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애 한번 안 하고 오로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신랑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네. 뭐 대표적인 분이 유하영 장로님, 그냥 믿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중매했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것도 없었다네. 그냥 참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연애하시는 수도 있죠. 연애할 때 그 남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끊임없이 묻는 여성들의 질문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환장합니다 이거. 그냥 나도 우리 신랑하고 연애할 때 나 사랑해 물어본 적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적인 분이 몇 분 계시네. 그냥 손 안 드신 분은 그까짓 걸 뭘 믿냐, 뭘 묻냐. 난 믿음으로 산다. 근데 참 미안합니다. 어저께 대답했는데 오늘 또 묻습니다. 나 사랑해? 이거 어저께 했는데 또 묻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며칠 지났는데 또 묻습니다. 남자들은 이거 지난번에 대답을 확실히 못했나, 아니면은 뭔가 확신이 없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갑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사랑해. 맞아, 사랑해. 그러면 2탄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건 진짜 어쩌자고 하는 큰일 났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얼만큼 사랑해? 이따만큼 사랑해. 그럼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 그러면 또 뭐 갖다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뻐서 사랑한다. 그 뭐라고 말하면 얼만큼 이쁜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따시만큼 이쁘다고 그랬다면 걔가 이뻐 내가 이뻐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남자들은 거의 뭐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가 이쁘냐? 어디가 이쁜데? 그럼 네 눈이 이쁘다. 그러면 눈이 왜 이쁜데? 그러면 왼쪽 눈이 이쁘냐 오른쪽 눈이 이쁘냐 힘들어 죽겠어. 대화가 끝이 없습니다. 오른쪽 눈이 이쁘다 그러면 지난번에 왼쪽 눈이 이쁘다 그러더니만 이러니 이 웬만한 머리 가지고는 연애가 안 됩니다. 그걸 지난번에 한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대화의 끝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백 하나 사줘라 하네요. 결국은 이제 함정에 걸린 거죠. 사랑의 증거를 내놔라. 지난번에 보니까 바둔백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인데 그러냐 그러면 A, B, C가 있습니다. 사지 선다형인데 줄여서 삼지 선다형. 얼마짜리 그래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짜리 가고 싶은데 그래요. 사랑하는 것만큼 달라. 비싼 거 사달라는 얘기죠. 참 다행히 우리 집사람은 절대 백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 얼굴이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끊어버립니다. 나 사랑해? 주여! 끝입니다. 저는 질문이 또 있어요. 요즘도 남편에게 사랑하냐고 묻는다. 손 드셨어요? 역시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천보고 거의 반은 천국에 사시고 반은 땅에 사시는 분. 왜 안 묻는 겁니까 요즘은? 왜 안 물어요? 1번 포기했다. 2번 물어도 대답은 없다. 3번 남편을 믿는다. 4번 아무 관심 없다. 왜 요즘 왜 안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도 저한테 맨날 사랑하냐고 묻더니만 요즘은 묻지도 않습니다.
안 물으니까 불안합니다. 포기했나? 참 묘하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뭐 그런 부분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여성들은 확인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또 그냥 듣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남자들은 덜커덕도 합니다. 왜 이러시나? 사랑하냐고. 그리고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의문문입니다.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겠지. 그러니까 사랑에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면 눈으로 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하지 마라.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키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내가 주여 주를 위해서 뭐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옛날에 우리 배 목사님도 아니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또 우리 게 배 목사님이 계셔서 같은 배시에서 내가 헷갈렸는데 베드로 형님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의 위기 앞에서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사랑은 목숨을 걸고 무엇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계명의 삶을 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아주 단순한.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와 모습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사. 이게 그 말이었어요. 하도 어렸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입으로 달달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련회 가갖고 밥 먹을 때 요절을 하나 외우라고. 요절을 외워야 밥을 줘.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을 한 더 외우게 하려고. 그때 제일 만만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달달달 외웠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끝났어. 근데 이제는 달라. 구절이 통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눈으로 그리는 사랑이 아닌, 입술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던져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죠. 이 땅에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서 낮아서 비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그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신앙이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같이 응답해 나가는, 그걸 영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되냐? 사랑으로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그의 사랑에 반응하십니까? 그의 사랑을 손잡으십니까? 그의 사랑을 영접하십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일 수밖에 없죠?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했다면 사랑인 거예요. 병을 고쳤다면 사랑인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귀히 여겨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사랑의 진리요, 사랑의 길이요,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런 배우에 그걸 싸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사랑하여 뭐 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지 목숨이 좋아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합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는데 명예 같은 거 따지겠습니까? 목숨을 버리는데 자존심 따지겠습니까? 그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이거 하면 좀 나한테 이득이 될까? 계산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그가 목숨을 던져 내 양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깜짝이야. 내가 안 좋았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싫으면 애나 싫어, 좋으면 그래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은, 너희를 사랑한 나의 사랑은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갔다는 얘기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남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과 비난을 받아도 전혀 개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니까 내 아들을 향한 내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그 내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존심 좀 뭉그러지고, 아유 저 경박한 사람, 아유 저 품격 없는 사람, 품위 없는 사람, 아유 저 정도 위치돼 있어 갖고 저렇게 경박하게 행동하나, 아유 저 복장이 뭐야 저거, 다른 사람의 전혀 비난과 비아냥을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눈은 어디에 가 있나요? 아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든지 빨리 그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위해서 명예를 포기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걸었는데 뭐 명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시는 곳곳마다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예 그냥 경멸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녀 출신이라도 손가락질 안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들 그 스승은 뭐 그래 사람이, 그 창녀들이 뭐야 그거, 그 세리들 그 죄인들 아니야 죄인들?
왜 그들과 함께 다니냐?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왜 그들을 갖다가 받아주냐? 예수님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 소문거리, 비아냥거리 뭐냐면 죄인들과 같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면서 자신이 그런 비난받을 거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그 비아냥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제자들이 주님, 좀 이렇게 사람 좀 골라서 만나요.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만나요. 왜 맨날 죄인들하고만 다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은 절대 병원에 안 갑니다.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오잖아. 의사는 병든 자를 찾아갈 의미가 있잖아. 나는 아예 이 땅에 올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애시당초에 올 때 죄인을 찾으러 왔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모자라지만 그 속에서 건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4차원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왔을 때 명예는 끝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는 사생아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비아냥의 대상을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손가락질 각오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의 그 말구유통에 태어난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위해서 명예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명예를 가치 있게 던졌을 만큼 사랑이 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이유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안 알아줘서 그렇습니까? 높은 위치에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어디 장관 후보에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존재케 하고 감정의 정서적인 것들은 우리 마음을 존재케 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세상적으로 좀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명예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건 그냥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버리신 사랑은 뭐냐면 그 부족한 자를 찾으러 오신 거거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확인해야 돼. 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 해봤냐고 자꾸 묻잖아. 연애 이유가 뭐냐? 사랑은 좀 해봤냐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날 세워서 밤새워 울어봤냐고 하는 거예요. 비가 촤촤 내리는데 가서 그 사람 혹시 우산 안 가져갔을까 봐 버스 정류장에 서서 우산 들고 5시간 기다려 봤냐고 묻는 거예요. 아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밥상에 있는 얼굴이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같이 보여갖고 한없이 울어봤다는 거예요. 아휴, 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뭐냐? 주여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만 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세상에 있어갖고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 때문에 아파본 사람이 사랑하는 심정을 알고 그 용서의 큰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냐.
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잊지 않다면, 용서도 해본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난 왜 사랑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슴이 아프다. 왜 그 시간에 머리를 긁으시는 분은 뭐야? 어쩔 수 없어. 사랑이란 단거리 게임이 아니야. 연애할 때야 뭐 정신없는 속도로 지나가죠. 사랑에도 속도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에도 속도가 있어. 연애할 때는 정신 못 차려. 죽어도 좋아. 밤 저녁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가서 갈 때 내가 전화할게. 12시에 전화할 거 새벽 4시까지 또 전화해야 돼.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여러분들은 아까운 줄을 몰라. 연애할 때 속도는요 뭐 200km 300km 가. 근데 막상 결혼해 봐요, 이게 속도가 조금 늦어지거든. 늦어져. 그럼 그걸 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속도가 적당히 있어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건요, 연애학 그 전문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속도가 점점 늦어져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70인데 아직도 나한테 밤에 전화한다. 밤에 전화한다. 아무도 없네. 그 나이에 걸맞게끔 사랑의 속도가 지나가는 건데, 항상 연애 시절에 그 속도를 기대하면,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나이 먹었어도 젊은 사람처럼 사랑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사랑의 속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적절한 속도의 모습이 육신에 필요한 것처럼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뭐 외롭고, 나는 쓸쓸하고, 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감정적인 상처와 정서적인 목마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셨습니까? 사랑을 받으신 걸 이제 확신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거든요. 세 계명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세 계명. 그런데 이 얘기는 사랑 얘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사랑 이야기거든요. 하나님도 사랑 이야기, 예수님도 사랑 이야기.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계명 이야기 딱딱하죠? 율법, 율례, 아주 딱딱하게 보이잖아요. 그 배후를 차고 들어가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뭘까?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서로 부부, 부모, 자식, 형제, 동기, 공동체, 사람 대 사람. 사랑이란 뭐냐?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해주고, 때로 양보해주고, 타협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모든 포괄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상대를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고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별 손가락질을 다 받아가며 사랑하셨다. 심지어 현장에 가늠하여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의 편에, 모두가 돌 던지는 그 편에 예수님이 외롭게 서 계셨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모두가 나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심지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와 누가 내 편에 서주겠습니까? 사람은요, 얼마나 하루아침에 변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앞으로 힘이 있을 때는요 정신없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냉정하게 떠나잖아 합니다.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문상 온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한다. 개가 죽었는데 대감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개가 죽었는데 위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져왔습니까? 정승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막상 정승이 돌아가시니까는 개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셔야 돼요. 아주 잘 나가시면 잘 지키셔야 돼요. 한번 떨어져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초라합니다. 그 현장에 가늠아 잡힌 여인이 머리채 휘어서 땅바닥에 끌려올 때 누가 나서 줍니까? 그 부모도 안 나서 주고 오빠도 안 나서 주고 뭐 동생도 안 나서 아무도 안 나서 주더라고요. 모두 돌멩이 쳐들고 저거한테 돌 안 던지면 나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너도 나도 없이 짱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을 때 예수님도 사실상 그 여론의 돌팔매질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여인과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서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던지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 모두 다 도망을 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 기억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이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대해 주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냐?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건져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차별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죠. 우리가 당할 비난과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있어야 뭘 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를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빛나게 해주고 하는 거죠. 난 아직 이건 손들면 안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난 초창기에 신혼초에 우리 남편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 지금도 비만 오면 너무 아프다. 약간. 왜냐하면 결혼 초에 신혼 초에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컸겠어. 얼마나 기대가 크고, 내가 네 손가락에 물도 하나 안 묻히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왕비처럼 만들어주겠다. 최근에 어떤 그 여성 동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남편이 왕비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진짜 왕비 되는 줄 알고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이야, 참 맑은 영혼이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결혼 초에, 우리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사실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집을 간다,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남편 하나 믿고 갔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모든 걸 책임져 줄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혼 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여린 마음에 새댁이. 그런데 그게 언제 가냐면 무덤까지 가. 나는 아직도 비만 오면 온다. 무덤까지 간다니까. 나라. 너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큰 사랑이어야 되거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잘하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나는 지금 있을 때 잘하라고. 아멘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 발도 주물러주고 그냥. 설거지 쌓이면 우리 집사람 볼까봐 쫓아가서 먼저 해놓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 이렇게 해놨느냐고. 글쎄 뭐라고. 어떻게든지 부인이 좀 마음에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에 어떤 조금이라도 아픔과 상처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집사람도 시집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알거든요. 제가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좀 상쇄시켜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신앙 안에서 녹아야지. 사람이,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사랑이 풍성히 녹아서 다 녹아내리면 원한도 없고 원망도 없고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편합니다. 마음속에 한 구태 미움, 원망, 서운함, 억울함, 속상함, 이거 한 구태기 남아있으면요, 가만히 있다가도 솟구쳐 올라오면 몸에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 안에 주는 평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쥐고 들어와야 돼. 아직도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은 뭘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받은 상처는 주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라, 뭐 그런 표정은 설마 아니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35절 한번 볼게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지 아십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거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 교회 주보? 성경책? 십자가? 아니요. 예수님처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세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꾸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증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와야 이 말씀이 왜 나온지를 아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사랑에 두어야 됩니다. 사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사랑밖에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럴 수밖에.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팔복을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베세다 광야에서 빈 곳을 채우신다고 하면 능력이 아니라 사랑. 믿으십니까?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려서 무덤 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 그를 고치신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 문득병자가 와서 원하시면 했을 때 내가 원해? 사랑. 백부장을 보고 놀라는 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사랑. 믿으십니까?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이었고, 이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살지를 잘 모르잖아요. 살게 하시는 목적은 뭐 하려고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뻔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주 뻔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확신하고 느끼는 거, 고백하는 것만큼 내가 어느 순간 툭 만나질 그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제자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